오늘 소율의 문답 4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말씀으로 읽고 듣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기억이 나시죠? 혹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세교회, 중세시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개신교로 이렇게 새롭게 일어서기 전에 중세 천년을 지배하였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중세교회에 암울했던 어두웠던 중세교회 천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왜 중세는 어둡고 암울했던 그냥 천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된다고 한다면은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있었죠. 구약 성경부터 쭉 성경은 있었는데 중세 천년 동안은 어떤 모양이 있었는가 하니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중세에 라틴어로 쓰여진, 번역되어진 성경이 중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틴어 성경은 중세에 사용되었지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라틴어는 오래된 언어였고 고전 언어였지만 그러나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유일하게 있었고 그 성경을 배워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제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언어 자체를 사제들만이 알고 있었고 성경도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경 자체가 얼마 없었어요. 교회에 한 권 정도 있을까? 온 동네 안에 한 권 정도 있을까 하고 그냥 사지가 되어야지 겨우 가까이 가서 읽어볼 수 있을 정도 되었지.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그 라틴어 성경조차도 가까이서 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평생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성경은 일반 백성들, 성도들과는 거리가 먼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집회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제 읽고 설교를 하잖아요. 사제가. 그런데 그 라틴어 성경을 읽을 때도 라틴어로 읽으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심지어는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도 무슨 언어를 가지고 설교했다? 라틴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고상하고 그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주고 라틴어 말로 설교까지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앉아있는 그 청중들은,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성경을 듣게 되어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청중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성경이 들려지니까, 성경이 낭독되어지니까 아멘 하고 뭐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막 설교를 하면은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림을 보면서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림을 통해서 교육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중세교회에서는 교회 곳곳에 모양이나 조각이나 그림이나 형상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그런 그림이나 모양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옛날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모양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그 모양을 가지고 그렇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사라지고 형상과 모양과 상징만이 가득했던 시대가 중세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명확하지 못하지만 어렴풋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그 종교적인 권위와 그 위험 앞에 조아려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경외심을 얻고 조아려서 신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중세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아주 인간적이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옛날에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들이 중세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가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받으면,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은, 뭔가 신비적인 경험을 하면은 아이고 은혜를 받았다. 야 내가 신기한 경험을 했다라면서 자신의 신앙에 아주 감격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지 저거 이상한데 그게 무슨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등록되어 가지고 평생을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교회 안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세가 그냥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이것이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교회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못되어도 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안 해요. 성경 말씀을 떠나도 떠났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와 사제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그 교회와 종교를 이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교회의 부패와 불의는 아주 가득가득 차게 되어버렸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냄새가 지독할 만큼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평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그것이 홀막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1000년의 시간 동안 흘렀다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던 목회자들과 많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씩 제기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평과 논의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것이 쌓여서 더 이상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불만과 그 원망과 불이함에 대한 어떤 고발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시점에 폭발하듯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이. 그러나 또한 그 종교개혁이 폭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확 불타오르듯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져야 하고 보존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좀 바뀌어가지고 각 나라의 언어로서 성경이 번역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풍토가 법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은 독일 사람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사람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또한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책 만드는 기술이. 그래서 종이로에다가 인쇄를 착착착 하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책 한 권 만들려면은 하나하나 써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책이 교회는데 인쇄술이 발전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은 활자를 만들어서 착착착 찍어내서 책을 많이 보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서 성경책이 보급되어지니까 이제 어지간한 사람도 성경을 물론 귀하고 비싸지만은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개혁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읽어보고 정말이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네.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다 잘못이고 그것은 엉터리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새롭게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새롭게 개혁되어져 있는 개신교회가 새롭게 형성되어서 이제 정말 암울하고 왜곡되어졌고 쓰러져 갔던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신앙이 돌아가는 시점과 그런 기회가 종교개혁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하고 바른 신앙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성경이 많이 보급되어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지식과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큼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진리와 바른 신앙을 가지기에 합당한 시대가 역사상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사건은 그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또한 구약시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의 하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배경은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8장 5절부터 제가 한 절 읽어드리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8절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왜?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고 그동안 자신이 죄지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울고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국가의 그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은 말씀이 다 흩어지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를 오랫동안
그 역사 가운데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를 바사라고 하는 나라,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옆에 있는 거대한 국가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정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 붙잡고 있던 그 유대의 사람들을 너희는 이제 자유다 라고 하면서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된다 라고 해방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얽매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유다 민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학자와 그 총독이 다시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며 그 백성들에게 쓰러져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요. 그 가르치는 시작하는 시점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절기 가운데 아마 초막절이었는데 그 절기 가운데 약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 제사, 그 명절을 지내게 되어질 때에 그 예루살렘 성벽 광장에 수많은 지역에서 각 백성들이 다 몰려온 것이에요. 그때에 그 성벽에 올라가서 그 강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느헤미야 총독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복원하며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그 성경학자였던 에스라가 그 율법책, 그 모세의 율법을 창세기부터 그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새벽부터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동안 한낮까지 하루에 6시간, 7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성경을 읽어주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낭독하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다라고 해석해주고 그것을 해주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부흥회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획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족과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지고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되어 새롭게 나타났을 때에 말씀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소요리 문답 90문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90문의 문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0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과연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죠? 성경이라고 했죠. 그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읽을 때에 그것이 효과 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 준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두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삶에서 그 말씀을 드러내고 실천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문답은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읽고 그 내용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해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을 설교하고 해석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해석되어진, 설교되어진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해석되어진 것들을 또한 접하는 것을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3단계의 모습으로서 이제 함께 설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것을 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야지 읽을 수 있잖아요. 일상이 바쁘고 힘들다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시간을 쪼개고 계획해서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소원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건성건성 그냥 이거는 성경인가 보다, 이거는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며 기도하는 심정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지런함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과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되어짐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을 저녁 드셨어요? 안 먹어도 가서 드시거나 오늘 저녁에 안 먹으면 내일 먹겠죠. 매일매일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밥과 같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내가 병들고 힘이 없고 또 막 먹고 싶고 욕구가 생기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한 끼라도 안 먹거나 하루라도 안 먹으면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도 그러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 것을 알 때에 그 말씀을 하루라도 한 구절이라도 듣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거나 그것에 대해서 굶주림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이 영혼은 어떤 상태가 어디 있다? 감각이 마비되어 병들어 있거나 혹 죽었는지 몰라요. 뭐 죽진 않았겠지만 죽어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있음을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문답의 내용을 보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고 들려진다고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인격적인 어떤 마음으로 기록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읽고 듣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진다고 해서 이것이 말씀이 되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신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사이비와 같은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냥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읽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신뢰함으로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성경 백독 사관학교라고 하는 데 가서 배운 적이 있어요. 거기서 조모 장로가 그때 한동안 96년도, 7년도 그때쯤인데 한동안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전국적으로 막 집회가 일어나고 했는데 나중에는 약간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었죠. 한참 뒤에. 그때 그 성경을 100번 읽으면은 머릿속에 다 들어온다 뭐 이런 거예요. 하루에 100번 읽을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속독법이에요. 속독법. 그래서 성경을 그냥 부분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충 내용을 보다가 내용을 읽지도 않고 내용을 묵상하지도 않고 내용을 이해하지도 않고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다 정도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휙 지나가요. 휙 지나가요. 그러면은 어디에는 어디가 있고 어디에는 어디 있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휙휙 넘겨요. 성경을 계속 넘겨요. 그래서 다 넘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앞으로 가가지고 또 넘겨요. 또 넘겨요. 또 보면서 넘겨요. 집중해서 보면서 넘겨요.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용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꾸 보면은 성경이 머리에 들어올까요? 그런데 그때에 거기서 논리는 뭔가 하니 자꾸 보다 보면은 저절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익혀진다는 것이에요. 자꾸 보다 보면 저절로 그 내용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물론 속독을 하는 어떤 방법과 약간 신비적인 어떤 주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빠져서 성경을 많이 보겠다, 열심히 보겠다는 열정 가운데 막 가가지고 배우기도 하는데 한 몇 박 며칠 정도 배웠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 엉터리다, 가짜다. 그래서 나왔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엉터리라고 판명이 되었죠. 그렇게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봐가지고 많이 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주 본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해야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래요.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 10분이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우리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좋은 밭, 좋은 일꾼, 좋은 씨가 하나님 밭에 뿌려져서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표어로 삼았잖아요. 좋은 밭은, 좋은 땅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결실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심겨져서 그 열매 맺는 것으로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은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라난다는 것은 그 생명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열매로서 맺혀져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판단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 수십 년 지날 때에 저 사람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당장에는 저 사람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도 쉽게 판단되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명과 그 뜻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하시죠. 백날 설교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삶으로 보여주셔야지 그것이 참된 설교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씀만 설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말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겠죠. 한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설령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증거되어진 말씀이 훼손되어지거나 폄하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가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의 가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꼬라지와는 상관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자를 바라보고 말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변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핑계가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가치는 그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증거로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증거되어진 말씀이 무능력한 것이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말씀은 나의 어떤 모습과 나의 어떤 실천과 나의 어떤 적용과 나의 어떤 열매 여부와 상관없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로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못하면서.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은,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그 말씀의 실천과 적용과 열매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그 말씀의 가치와 말씀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온전치 못한 것이, 그 가치가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실현하고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남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과 말씀의 가치는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증가하는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나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살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외우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암송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져 버리고 내 삶의 몸부림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만족과 타이틀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깔아먹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많이 적용하고자, 실천하고자 애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비록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게 될 것이고 바르게 할 것이고 책망할 것이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90문의 가르침을 참조하면서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성경을 말씀으로 받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나 스스로 해석되어지거나 이해되어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진 설교자를 통해서 정말 말씀에 충성되어진 설교자를 통해서 그 설교자를 구하고 만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 그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그 성경을 내 마음속에 녹아서 받아들일 때까지 성경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설교되어서 증거되어졌던 말씀을 그냥 한번 스쳐버리지 말고 내가 반복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소화되어서 내 마음에 간직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간직하여서 소화시키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 성경 말씀을 나의 삶에,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시키고자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야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까지도 깨닫고 내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자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이해하고자 묵상하여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여 적용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까지,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로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도와 능력이 되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또한 다른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순간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능력을 내가 또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형제와 이웃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꾼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참된 바른 일꾼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